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영미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합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나무란 점, 마음속으로 상대에게 안 좋게 생각했던 점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온전히 아버지께 내려놓지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들 하는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 아시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그리고 이 얼음같이 차가운 이 날에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안식처가 있어 주셔갖고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편히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장을 기록된 바 보니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도 항상 몸으로 움직이고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이런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에 어떠한 마찰이 있을 때 슬기롭게 헤어나서 지혜롭게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게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웃으면서 행복하게 가정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그리고 또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정한순 목사님과 이수복 사모님 몸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옵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더욱더 잘 이끌어가게 해 주실 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 천국, 내세관이 포함된 거죠. 죽어서 가는 내세관. 그래서 내세가 있어야지 종교라고 종교라고 부르고, 유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명한 말이, 이제 제자가 공자에게 스승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내가 어떻게 아냐. 이 정직한 거죠. 그리고 유명한 일화가 있죠. 공자가 유명하다는 사람이라서 이제 예기춘추, 사서성경, 사서오경의 예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법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중국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어디에서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예법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봐서 하냐고 비웃은 거죠. 그래서 왜 그랬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지역마다 예법이 달라서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의 법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장례식 할 때에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요, 탈관을 해요. 탈관을 해가지고 시신만 집어넣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좀 다르구나, 이제 그런 것도 알고, 또 어느 지역에 갔더니 밥을 주는데 개고기를 줘, 개고기를. 원래 제가 알기로는 제사에 개고기를 안 쓰잖아요. 근데 어느 집은 명절 때 개고기를 해서 그 자녀들에게 몸보신을 시키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제사에 감 나와라 뭐 나와라 이런 게 안 하는 것이 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세관이 없으면 종교가 아닌데, 천국은 이제 죽어서 가는 내세관이 있고, 현재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사야 52장 7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고,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것이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선포된 복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이 우리가 장소보다는 사실 통치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라가 없었죠, 땅이.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장소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구약에는 말쿠투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영토보다는 왕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킹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이 실현돼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질서와 평화의 상태다, 샬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제가 신학대학 갔을 때 그 교수님이 영어를 잘하셨어요.
영어를 잘하시. 그리고 언어의 마술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언어를 참 잘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 성탄과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이미 임한 나라가 현재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어로 already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씨앗의 비유로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믿음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확장돼 나가면서 미래에 완성이 된다. 그래서 그래서 already라고 하는 현재 시작된 것이 미래에는 아직 미래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 그래서 영어로 not yet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처음 가서 그것을 들었을 때 좀 굉장히 못 들어본 얘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앞에 제가 기도해, 하나님 영어 성경책을 주세요. 영어 성경책 살 돈이 없으니까 영어 성경책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방학 때 갑자기 우리 서울 공고 다니는 선배가 이삿짐 아르바이트를 가재.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근데 딸만 둘이 있는 집인데 도림동인가 거기서 이제 과천으로 이사를 가는데 책을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기독교 학과 대학원생인데 책을 많이 내놨어요. 그 중에 헌 성경책이 있었어요. 가죽으로 됐는데 이 겉에 그 속표지 거기는 이제 곰팡이가 쓸었어. 근데 속은 굉장히 깨끗해. 그 외국 사람들의 책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게 몇 대가 이어서 이렇게 가도 성경책이 그대로, 곰팡이 좀 쓸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주워 갖고 와서 얼마나 감격하면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선배들한테 물어봤는데 선배들도 몰라. 영어를 몰라요. 잘 못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찾아보면서 영어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심을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주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는 구약의 예언인데 회복될 통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밤이 깊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 여러분 푸드온 비유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은 마지막 중에 끝, 말세지말. 재림은 말세지말에 이제 우리가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그리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 사실은 우리 동양에서 가장 큰 덕은 효죠. 근데 부모를 거역한다는 게 이제 마지막 재림의 징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이제 성문이 닫혔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믿는 사람이 적었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도.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선포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의 영적인 특징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외형적 형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역동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듯 작게 시작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하나님 나라를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설명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산상수훈. 산상수훈.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호수 근처의 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전한 설교로 기독교 윤리,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별되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거룩이라는 것이 애굽에서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을 한 것이고 애굽의 우상을 섬겼겠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별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팔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8가지 성품이 나오는데,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했을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이 바로 성품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했을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과 빛이다 해서 이 빛과 소금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 그것이 하나의 사명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은 참 존경할 만한 게, 어디서 그렇게 자료를 찾아서 설교를 하시는지 지난주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노벨상의 비하인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의 재산이 그 당시에 한 3조가 넘었다고 그래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노벨상을 만들었냐 했더니, 노벨상이 탄생한 결정적인 계기는 신문의 오보, 1888년 프랑스의 한 신문사가 노벨의 형 루드비히의 죽음을 알프레드 노벨의 죽음으로 착각해서 신문에다 낸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이 죽었다고. 근데 타이틀이 죽음의 상인,
죽음의 상인이 죽다라는 타이틀로. 그러니까 노벨은 자기가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 평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죽음의 상인이 죽다라는 타이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벨이 그 사후에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전 재산을 기부하여 노벨상을 제정했는데 그 당시에 3조가 넘는 재산에 1년 이자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상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상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을 거부한 사람도 있어. 이게 가문의 영광이잖아. 가문의 영광이야, 뭐 나라의 영광인데 거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64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작가는 어떤 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글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그것을 거부했대요. 상을 받았다고 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고 글로만 평가를 받는다. 사르트르. 그리고 레 득토라는 사람이 베트남 전쟁의 휴전을 이끈功로로 노벨 평화상이 선정되었는데 조국이 아직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았다고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죽음의 상인이 죽다, 여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장 17절 48절의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살인, 간음, 보복에 대한 단순한 행동을 삼가는 수준을 넘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동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근데 율법의 정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 남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비판하는 것. 그래서 율법의 정신 사랑이 살아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1절 18절에 경건생활에서 구제, 기도, 금식,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할 것을 가르치시는데 이것을 이제 외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고 그리고 자랑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죠. 독사한테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인기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6장 19절 34절에 재물과 염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재물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길가, 딱딱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땅에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죠.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새들이 와서 먹는데, 새들이 이제 마귀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돌밭은 뭐라 그랬죠? 약간 뿌리는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랬죠. 돌보다는 좀, 아니 길거리보다는 좀 뿌리를 조금이라도 내려가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흥회 때나 뭐 이럴 때 잠시 기뻐하다가, 돌밭은 뭐예요? 잠시 기뻐하다가 햇빛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햇빛이 쨍쨍 찌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말라버리는 거야. 잠시 기쁨이 말라버리는 것을 돌밭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가시밭이라고 그랬죠. 가시밭. 가시는 세상의 염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읽은 세상의 염려가 가시밭인데, 재물 때문에 주로 이제 돈 걱정을 많이 하나 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네 번째가 이제 옥토인데, 이 옥토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옥토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이 갈아엎는 것,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밭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져야지 그것이 옥토가 되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 고난을 통해서 옥토가 되는 과정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27절에는 비판에 대해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세상의 가치관, 성공, 부, 권력과 대조되는 겸손과 국률과 화평의 가치를 제시한다. 이것은 이제 샬롬을 말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샬롬. 우리가 하나님과의 샬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산 아래에서 아론을 충동해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애굽에서 우상 섬기던 그 습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모세 혼자 들은 게 아니고 그 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말씀을,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는 하나님이 천사에게 준 율법을 받았다, 천사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그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다, 이런 두려움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를 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윤리, 가치관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전혀 달라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 예? 그가 종교 엘리트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전혀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만해진대. 내가 베델 성서를 베델 성서도 아니야, 베델 성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교만해져.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장애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첫 번째는 가치관이 달라져.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가는 것에 그것을 잡는 것은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들에 핀 백합화만 못하다. 들에 핀 백합화는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길러주시지만 솔로몬이 붙잡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잠시 맡겼다가 어느 날 오늘 밤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영원한 것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냐. 우리 막내가 요새 가끔가다 인생이 뭐냐고 물어봐. 그러면 저는 늘 대답하는 게,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인생은 마음대로 안 돼. 하여튼 좀 재밌어. 막내가 재밌어요. 막내가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의 가치관을 버렸느냐, 가치관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냥 뭐든지 막 성공하려고 그러고 돈 부자 되려고 그러고 권력을 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의 중심, 그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 동기.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하늘문을 열어서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 부분에 있어서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는 너무 높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을 말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너무 높은 수준을 말해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실패해서 결국 실패한 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무 어렵게 말했나?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것이 내가 좀 못 받아들이는 걸 말했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이게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하루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냐,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노벨이 충격을 받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전 재산을 기부해서 노벨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세상의 성공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이 있지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여러분 솔로몬이 이전과 이후에도 없을 그런 부귀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헛되다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죽음으로 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 그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란 뜻이 우라노스 하늘, 헤븐, 우리가 아는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 하늘이고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제 샤마이, 나라 이런 뜻인데 국은 왕국에서 바실레이아가 이게 통치하다 다스리라는데 주로 영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영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영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총리로 삼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70년 있다 돌아왔고 그래서 이 세상에선 땅이 있어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땅, 영토, 그리고 국민, 주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땅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말고 내 마음 속에 있다. 할렐루야.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이 권능을 주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설명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요한 1, 3서 요새 읽으면서 거기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너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분명히 말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해 갖고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도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것은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땅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 신경 쓰면 안 돼.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는 게 정상이지. 그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 하나님만 집중하세요. 여기서 무슨 뭐 별짓을 다 해도 조금 있으면 죽는 거야. 그 사람은. 저도 죽지만 죽은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는데 7가지를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물어보실까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물어볼 것이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물어볼 것이고, 7가지가 뭘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 그 써놨잖아요. 중보기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근데 거기에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 앞에. 우리 이강학 장로님 맨 앞에 계시니까는 이강학 장로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충만,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 해산하는 수고, 믿음의 자녀,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름을 부르고 제가 쫙 기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침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를 갈 때 모든